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시고 말씀이 중심되는 그런 삶으로 순종의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너무 제가 바빠가지고 진짜 눈, 코, 뗄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아요. 한 통씩 전화를 드리는데 혹시 전화를 못 드린 부분이 마음이 좀 그렇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한 통화씩은 문자를 드리든지 전화를 하든지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을 돌아보시고 우리 인사부터 나누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김희붕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한수철 집사님도 파마를 하고 오셨네요. 너무 멋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세워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감금되어져 있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옮겨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간 머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고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건한 헬라인들도 모였고 큰 무리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까지 그러니까 고위층의 사람들까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3주간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진척은 있었지만 바울을 시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시장의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날 건달이나 깡패 정도 되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폭력적인 부분과 그리고 붙잡아서 감금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 목적은 바울을 잡고자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와서 베레아 그 아래쪽에 베레아와 그리고 그 다음 아데네까지 옮겨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3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좀 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고 싶었고 믿음에 대하여 좀 더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그런 데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부분 중에 우리 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짧은 이 3주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좀 양육하고 더 돌봐야 하는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음과는 반대로 상황이 열리지 않았고 또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막 세워졌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이 교회에 더 큰 핍박과 혼란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빠져나온 이 바울은 이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옮겨가며 복음을 계속 전하였고 그리고 이제 갓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신하여 한 사람을 파송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였죠.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데 그 파송하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이 그리스 반도의 아래쪽에 고린도가 위치하여 있는데 그 고린도로 옮겨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파송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 고린도에 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고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18장 1절부터 5절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파송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파송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안고 고린도로 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이 디모데와 신라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마게도니아죠. 빌립보서 아래쪽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이 지역을 통틀어서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가 온 것입니다. 왜 어떻게 왔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그래서 디모데가 전해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그 상황을 전달받은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5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의 종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막 세워졌지만 핍박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과 바른 진리의 터 안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 쓴 그 편지 내용이 재림과 종말의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하여서 편지를 쓴 이유가 있었겠지요. 다른 것들도 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재림과 종말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쓴 목적이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의 핍박과 함께 많은 이단적인 사상과 교훈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겠지요. 너무나 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갓 깨달은 이 성도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생각, 이 생각에 흥분해서 세상 속에서의 의무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나태해지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그리고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환경이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지만 곧 온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오지 않으시고 기다리다가 핍박받아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재림 전에 죽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재림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이단들까지 나타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을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해서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오늘날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거짓된 정보들로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올가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십자가를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축복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생각을 주입시키는 그 이단들에 대하여 방어 자세를 잃어버린 채로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미혹되어지는 것이 없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바르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을 바르게 맞이하는 모습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재림을 맞이할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바울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부분인데요.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중간에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읽을 테니까 잘 귀만 따라오십시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PPT는 따라옵니다.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건너뛰어서 11절 12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제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삶에 대하여 어떻게 그 종말신앙, 부활신앙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바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더욱 힘쓰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음란을 버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오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상을 접고 재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1992년도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월 28일 날 지구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전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 10월 28일 날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장림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다미 선교회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 기사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몇 가지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요. 이 다미 선교회의 피해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당시 30대였던 주부가 중학교 1학년생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경남 지역에서 선교를 하겠다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아들과 함께 가출한 것이죠. 두 번째는 부산광역시 한 시민은 부동산 1억 원을 매각해서 그 돈을 종말론 교회에 헌금. 이 생활 다 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요, 대구광역시 한 시민은 전세금 700만 원을 헌금. 네 번째는 1991년 1월에 전라남도 강진군에서는 여고생이 부모가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음독 자살.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에서 살던 윤모 씨와 대학생이었던 세 아들은 모두 종말론에 빠져 가정의 균형이 깨지고 그중 두 아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외국에 순교한다며 가출, 북한으로 가겠다고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에서는 어린이를 포함한 신도 10명이 91년 10월부터 가정을 내팽개친 채로 외부와 접촉을 끊으며 기도원에서의 생활. 이런 종말론의 그 생각에 사상에 사로잡혀서 일상생활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었던 이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 친구도 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JMS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타이틀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의 삶을 송두리째로 짓밟아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음란과 성적 타락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림신앙, 마지막 종말신앙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음란을 버리라. 아내에 대하여 만족하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써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속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도 JMS는 비단 드러났고 또 다른 이단들 드러나고 있는 곳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도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언제 변질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을 품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에 더욱 힘쓰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음란을 버리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품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하여 설명하여 줍니다. 그것이 무슨 의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죽음을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본인이 살아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역사상에 없었다면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박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복음을 더욱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세월과 장애물을 거치고 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재림은 그들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그 재림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재림 때 일어날 부활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는 자는 죽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도 죽고 없어진다.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며 죽음 이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도 위로가 됩니다. 악한 일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소멸되니까 육신도 소멸되고 영혼도 소멸되니까 그 살아온 모든 육신, 영혼 다 없어지니까 편한 것이죠. 이 시대만 끝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는 영혼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하여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천국도 가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어떤 한 중간 단계에서 머물며 기다리게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로 또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깨어나서 부활한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 가르침 역시 성경 말씀과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긴 그 오른편 십자가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낙원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동시에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만 잠시 머물러 있는 대기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다가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 사람들에 대하여 1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말씀하죠. 주님의 호령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새로운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그 새 육신, 새로운 육신,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육신과는 다른 육신이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뭡니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 버리는 그러한 육신인 것이죠. 근데 새로운 그 부활의 육신은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때의 모습이 질병으로 죽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로 죽었던지 간에 그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육신으로 새 육신을 입어서 주님께로 올리워져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믿다가 재림 전에 죽음으로 인해서 무덤에 들어간 그 육신이 먼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들리어 간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육신의 변화, 새로운 육신을 입는 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보충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읽었죠. 15장 51절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PPT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당연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지금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변화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역시 현재의 모습, 늙고 힘이 없는 육신의 모습,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이 끝이 나고 새롭고 완전하며 영원한 육신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기쁜 일인지, 감사의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심이 내가 죽은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상관없이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림과 종말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에 빠져있는 그 모든 곳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이 임하고 있다는 이 임박성을 내세워서 위기를 조장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 하는 이 인간의 말을 앞세우죠.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은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죽든지 그때 살아 계시든지 상관없이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현실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흥분하여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더욱 힘쓰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음란을 버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으로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재림, 종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과 재림은 결코 저주와 멸망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영광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음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그 음성,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림 바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살아갈지는 알지 못하오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부활의 영광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힘있게 바르게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